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아버지 창세 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과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끝까지 가지로서 주님 아버지 포도나무에부터 아버지 농부가 일하는 곳에 또한 쓰임을 받고 항상 주님 아버지 안에서 속한 자, 또한 보호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기까지 항상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심을 저희는 기도드리오며 저희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서 주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보여주신 그 몸, 아들이 되는 그 몸 우리 또한 함께 끝까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11일 2021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2021년 6월 11일 금요 예배 설교를 맡게 된 김샘 선교사입니다. 저는 매번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한국에 잠시인가요? 좀 길어졌는데 빨리 돌아가서 저도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굳게 믿고 저 또한 인내를 하고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 또한 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지만 때때로는 훈련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목표를 정한 것이 있고 그 목표를 향해 간다면은 이 또한 과정이라면은 그냥 넘어가야 되고 견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저희보다 더욱더 힘든 환경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최근에 저희 신학원 종강 예배할 때 미얀마에 계신 포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제가 했는데 원래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날 여기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제가 대신했는데 진짜 미얀마는 이제 거의 쿠데타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자유가 아예 없잖아요. 학생들은 뭐 학교고 뭐고 다 중지가 된 상태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 나이 때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점점 자라가면서 그래도 그들의 삶이 점점 나아질 텐데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태에서 정말 자유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는 만약에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빼앗길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알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어. 이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준비하고 깨달아야지만이 나중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저도 막 필리핀에 있을 때는 계속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됐었고 그래서 계속 영어 공부를 해서 제가 제 영어 실력을 지켰고 거기서 더 나아지는 점도 있었고 좀 더 공부를 덜하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영어를 주일 예배 때만 사용하다 보니까 좀 때때로는 이제는 어려울 때가 많고 내 언어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영어로도 얘기를 해야 되고 한글로도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번 꼬이게 되면은 완전히 이게 완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상태가 돼요.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물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막 갑자기 뜨거워져서 열심히 들을 수 있지만은 결국 점차 가면서 더욱더 고조되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란 때때로는 다시 게을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또 무뎌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쉽게 또 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항상 마지막 지점을 지금 목표를 정해둔 상태잖아요. 마지막 지점이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 지점이니까 이 지점만 바라보면서 뭐 중간에 고난이 들어와도 그것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넘기면서 나아가면은 그래도 어쩌면 저희가 조금 더 어려운 일에서 극복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여기 분명히 보시면 자기의 영광의 형체 몸이신데 여기 자기라는 것은 누구예요? 인류의 딱 한 분이신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죽음을 극복한 그 딱 유일한 분이신 저 자기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죽음을 극복한 몸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극복한 저 영광의 몸을 얻어야지만이 분명히 저기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옛사람에 관하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옛사람이란 저도 예전에는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옛사람에 관하여 검색을 하면은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따로 없어요. 그냥 뭐 자기의 습관, 습성 아니면은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이 그냥 옛사람이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뭐 새사람 이런 식으로만 너무 진부하게 설명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옛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더욱더 나아가 뭐 필리핀 선교나 세계 저희가 그 몇몇 나라들에 가서 설교를 해도 옛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이렇게 막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옛사람의 중요한 거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가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옛사람의 정의를 엿볼 수가 있어요. 옛사람은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 분명히 우리가 근데 이것을 세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닌 우리가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면 결국에는 그 유혹만 쫓아가는 것이 아닌 그 유혹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고 그런 제공자라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만이 이 유혹의 욕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옛사람 그렇게 이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옛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에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을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결국에 무슨 말이냐?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죄에게 종노릇 한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죄의 몸이라고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의미는 바로 죄의 몸을 깨닫기 전을 의미해요. 죄의 몸. 죄뿐만이 아니에요. 죄의 몸. 예를 들어 나무를 설명할 때 나무까지만 아는 것이 아닌 나무 전체 뿌리까지 아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 옛사람을 통하여 죄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그냥 맨날 데일리 라이프 일상에서 우리가 템테이션 유혹당하는 그런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그냥 본질적인 겉을 알고 있나 그거를 모르기 전 바로 그것을 알고 나서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가서 그냥 교회 다니는 예수님의 사랑 나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그냥 성실한 일, 착한 일, 그런 의로운 일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것만으로서 옛사람을 정확히 벗어버리는 것이 아닌 우리는 옛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는 우리 본질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란 것은 바로 씨를 설명하는 것인데 씨가 땅에 심어져서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은 결국에 어디서 왔어요? 씨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 잡초랑 똑같은 거예요. 잡초는 아무리 뽑아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그 잡초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는 그럼 잡초만 계속 뽑아야 되나요? 아니죠. 완전 그 땅을 갈아엎어서 잡초를 뽑아 올리는 그 씨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가라지 잡초는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죄에 대해서 의롭게 살아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람의 도덕적인 그런 의로움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오버컴하고 극복을 하고 그것을 안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아까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쫓는, 그리고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고,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바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죄의 몸을 멸한 사람이 된다라는 바로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우리가 옛사람을 차근차근히 배워보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망의 몸이 우리를 지배를 하고 죄에게 종노릇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죄에게 종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막 죄를 우리가 너무너무 짓고 싶은데 그것을 참아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지어지는 게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건가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범죄자들 빼고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럼 죄의 종노릇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종이라는 것은 누가 부리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종이라는 것은 누가 부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없고 자기의 권한이 없고 그 권한이 없고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데, 그럼 종노릇 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여기 막 코로나가 막 전 세계로 퍼지고 나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그때 한번 설명한 게 있었죠. 우리 사람은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뇌로 전달돼서 뇌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걸로 알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서 생각이 뇌에 신호를 보내고 뇌가 몸에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움직이는지 알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현대 과학에서 그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최근에 2013년일 거예요 아마, 네이처지의 논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사람은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림을 쫙 놓고 어떤 한 실험자에게 실험을 했어요. 여기 뇌파 머리에다 똑똑똑똑똑똑 그 뇌파를 꽂아놓고, 왜냐하면 우리 이 뇌는 신경을 전달함으로써 신호를 보냄으로써 그런 데이터로 된 그런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건데, 그 그림을 쫙 해놓고 자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선택을 하고 그 사람이 딱 선택을 하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선택을 했겠어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뇌는 생각 10초 전에 이미 신호를 보냈고 10초 후에야 사람이 이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신호에 다 잡혀 있었고, 더 신기한 거는 이제 지금 현대 과학이 사람의 신호 ATGC라고 하나요? 막 숫자로 연결된 게 있어요. 제가 공부를 더 안 해서 그런데 저희 DNA 자체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또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거의 정복을 해 나가는 상태여서 막 유전자 가위도 지금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그 숫자의 신호를 의미를 많이 지금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서 사람에게 딱 신호를 주었대요. 왼손을 들어 올리는 신호를 딱 주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왼손을 딱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대요. 왜 왼손을 들었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몸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신호를 딱 주니까 왼손이 딱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뇌에 신호를 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들고 싶어서,
아니면 몸이 간지러워서, 아니면 무언가 생각이 나서 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조차도 우리가 우리가 유혹을 통하여 그런 것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 본질 자체예요. 뇌에서 벌써 그냥 그 본질 자체로 시키는 거지, 내가 생각을 해서 죄를 안 짓겠다 그런 판단은 벌써 이미 그런 것은 이미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죄에서 종로로 탄다는 것은 우리는 벌써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았고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와서 저도 어쨌든 두 아이의 아빠고 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 둘을 키우려면 또 쉬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저도 집에서 뭔가 말씀 공부도 또 해야 되니까 낮에는 집에 있고 밤에 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 보니까 쿠팡 플렉스라는 그 이제 택배 배송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8개월 9개월 거의 쉬지 않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요새 항상 느낀 게, 막 골목골목 배송을 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좌회전했을 때가 빠를 때가 있고 때때로는 우회전할 때가 빠를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제 몸이 피곤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나는 좌회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몸은 우회전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 그러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제 몸 자체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죄의 종이 있으면은 분명히 성경에 또 무슨 종이 있다 그랬어요? 의의 종이 있다 그랬어요. 의의 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에 속하면 죄의 권세를 잡은 자한테 조종을 당하는 것이고, 의의 종에 속하면 의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조종을 당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진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한다, 내가 움직인다, 그게 아니에요. 벌써 뇌는 벌써 이미 생각보다 더 빠르게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을 지배한다, 그런 것은 그냥 어불성설 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요새 젊은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종교를 절대 믿지 않는 이유는, 벌써 종교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리를 따라 많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가 계속 성경을 읽고 마음을 다스려라, 생각을 해라, 예수님처럼, 그러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근데 벌써 현대 과학에선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안 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 아니요. 벌써 우리 뇌는 우리 생각보다 10초 전, 4.5초 전, 7초 전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생각을 지배를 못하고 생각을 정복을 못하면 그럼 무엇을 정복을 해야 될까요? 본질적인 자체를 정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게 속하였으면 죄의 권세 잡은 자에게 조종을 당하는 것이고, 의의 종에 속하였으면 의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조종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각이 바뀐다?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바로 그 옛사람과 오늘 새 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에게 종로로 탄다. 그럼 죄에게 종로로 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한번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리라. 자,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대요? 사망이 들어왔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인데, 이 첫사람 아담이, 우리 첫사람 아담이니까 아담은 누구죠? 우리의 조상님이죠. 조상님, 우리의 조상님. 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어서 사망이 아담 안에 와서 그 사망이 계속 내려와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첫사람 조상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고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것이 여기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우리의 행동적인 것에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여기 얘기해서는 안 돼요. 어른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자들, 어느 정도 성숙된 자들만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해야겠지, 아이들이 죄를 지을 수가 있나요? 특히나 갓난 아이들은 우는 것이 죄인가요?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죄인가요? 울어서 부모님을 괴롭혔다, 그것도 죄인가요?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세상적인 행동적인 의미의 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기는 죄를 지었다고 여긴 아기를 빼줘야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그럼 무엇이에요?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한 사람이 지은 죄이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그래요?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을 얻은 것이고, 아까 죄의 종로를 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럼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은 누가 지배하고 사망이 우리 몸을 지배한다는 것인데, 그럼 사망은 누가 컨트롤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그 사망의 권세자범자 보기 전에 로마서 6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럼 죄의 종이면은 우리가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죄의 몸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데, 죄의 종이면은 사망에 이른대요. 그럼 사망에 이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누가 사망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이제 딱 나왔어요. 죄의 종노릇 한다. 죄에게 종노릇 한다라는 것은 사망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류의 사망을 안 가진 사람이 있나요? 돈 많다고 사망을 오버컴, 사망을 아무것도 아니게 할 수가 있나요? 이건희 회장님 보시고 스티브 잡스 보시고 지금껏 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극복하였나요? 아무도 피해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이란 것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근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곧 마귀라는 것이에요. 사망은 곧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라는 뜻인데, 또 이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고, 바로 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다 마귀의 권세에 붙잡힌 자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더욱더 나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것이 또한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8절인가요? 4장 6절에서 8절 볼게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시니라. 여기 5절부터 봐야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누구를 끌고 올라가요?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요. 결국엔 그러면 예수님도 이때는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 잡힌 자, 아직까지 사망을 피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시고 나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셨던 것처럼, 바로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 영광을 내게 주리,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어디를 끌고 올라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 중에 사망의 세력에 조종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사망. birth to death. 맞죠? 우리 그때 공부한 거. birth to death. birth가 태생, 태어남, to death. 그래서 그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삶은 인생은 B로 태어나서 D로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삶은 그러면 B와 D 사이에 C라고 했지. 얘는 choice, 선택.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한다라고, 그게 삶이라고 했는데 현대 과학이 그것도 밝혔잖아요. 그것은 결국 그냥 명언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초이스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birth to death는 맞는데 그 C는 초이스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컨트롤돼요. 근데 어떻게 컨트롤한다고 그러세요?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어떻게 준다라고요? 다음 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에게 절하면 다 준대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모든 권세는 분명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쥐고 있는데 자기에게 절하면 다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저는 특히 그 나라가 좀 안 발전한 국가를 많이 다녔잖아요. 미얀마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또 필리핀이라든지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를 보면은 미국을 보세요. 한국을 보세요.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들로 인하여 한국이 축복을 받았고 그만큼 발전을 했어요. 미국을 보세요. 그 기독교의 시초이고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로 보내서 복음을 널리 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많은 선교사들로 배출해서 나아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든 어떤 종교이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걱정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사항이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면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를 조종하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아까 6절에 예수님께도 뭐라 그래요? 만국의 그 영광과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리라. 결국은 유혹하는 것은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 정욕과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결국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쫓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적어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보다 못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보다 못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 예수님보다 잘 살면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 자체 아닌가요?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뭐요? 사역과 악한 정욕과 뭐요? 탐심. 그리고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 탐심 안 가진 사람이 없죠. 안타깝게도. 왜요? 그것은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조종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조종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옛사람을 멸하는 것은. 물론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 근심은 들어올 수 있지만은 옛사람을 멸한 사람과 옛사람을 멸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냐하면 옛사람을 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조종을 받는 사람이 의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 바로 의로부터 조종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부터 조종을 받는다면은 고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여길까요? 이것은 나에게 주신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점검 시간이고 이 점검 시간에 내가 극복하다 보면 더 인내로 내 인내가 더욱더 차고 믿음이 더욱더 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을 하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릴 때 많이 불평불만을 했었어요. 저 미국 비자 취소 당했을 때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 불평불만을 했었고 왜 이러시냐고 저한테 하나님께. 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 뭐를 부정했어요? 생일을 부정했잖아요. 자기 생일 자체를. 생명의 태어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생명의 태어남에 있어서는 주권은 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생일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 주권자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욥은 마지막에는 다 극복을 한 것처럼 저희도 옛사람을 멸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한다라고 하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가 조종을 한다라는 것이고 결국 무엇을 하던 간에 로마서 6장 2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죄의 종에 속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를 조종한다면은 우리의 마지막의 열매는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망은 지금 여기서 죽는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4절인가요? 계시록 20장 14절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못 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첫째 사망은 피하던 못 피하던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temporary 일시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eternal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처럼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한 것이 그 유명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삶은 B와 D 사이의 C다. 근데 그 B와 D 사이의 C는 바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크라이스트가 바로 우리의 B와 D 사이에 있는 이 크라이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옛사람 이 죄 자체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또한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이 되게 무디고 뭐라 그래야 돼요? 잘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게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이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인데 그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왜 나누냐고 얘기하고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냐고?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애벌레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잖아요. 우리가 애벌레한테 이름을 한번 지어줘 볼게요. 케빈이라는 애벌레가 있었는데 어쨌든 케빈이라는 애벌레가 자라나가면서 번데기다가 되고 나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케빈이라는 애벌레가 케빈이라는 나비가 되었는데 우리가 계속 그 상태 나비가 된 상태로 갔다가 애벌레 계속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애벌레와 나비는 지금 내가 이름을 얘기하고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자체를. 애벌레는 본질상 날개가 없으니까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케빈이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나비가 되어서 날 수 있으면 그 본질은 애벌레 본질이 아니고 나비 본질로 인하여 날개가 생기고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 그냥 정말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약간 조금 잘 아시는 분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함을 약간의 그런 뭐라 그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름의 성, 아니면 뭐 그런 조남 위치라고 얘기하는데, 예, 조남 위치가 맞아요. 그리스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안 되었으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 인정되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지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도들도 다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3절,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28절,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은 누가 예수님만 정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정말로 잘 듣고 성경을 하나하나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과 일반인들은 성경책은 그냥 목사님들, 공부하시는 분들만 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그리고 기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듣는 것만 확인하지 않고 믿어버리고. 근데 우리가 베레아 성도들의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뭐 제 얘기가 이것을 확인해서 논쟁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믿기 전에는 적어도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경에서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책을 확인하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여줬잖아요. 여기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로부터. 사도 바울은 고전 1장 1절에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택하신 종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베레아 성도들은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 유명한 사람이 오고 지식적으로 넓다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였은즉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상고해서 내가 데일리 라이프를 그냥 뭔가 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을 받으려고 그런 의미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체가 우리 속으로 와서 신실한 믿음이 되고 정말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 2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것도 영이에요. 영이 the spirit으로 나와 있죠.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사도 바울의 말이 맞나 안 맞나 성경을 상고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몇몇 교회나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뭘 성경을 아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이렇게 읽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럼 내가 곧대로 그냥 목사님 말만 믿어서는, 물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목사님 말을 믿으면 되겠죠. 근데 저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성경 가지고 하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절대 그 얘기로 뭐라 그러죠?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리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잘 상고하여서 이 옛사람을 잘 깨달아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 결국 사망의 맺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였어도 결국 결과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8절 그리고 로마서 7장 5절. 로마서 8장 8절을 볼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영어 보면 sinful nature. 죄악의 본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한다 해도 우리는 벌써 뇌에서는 본질상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본질에 따라.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의야, 이게 하나님의 좋아하는 일일 거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였어도 결국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래요. 그리고 로마서 7장 5절에 가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뭐라고요?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 육신 바로 옛사람을 모르는 육신 바로 죄의 몸을 모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를 모르는 자들과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9절 제가 주일날 설명한 오늘 주일 예배 때 우리 영어 예배 때 설명한 이것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죠? 율법 선생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혹시 예수님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지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행동적인 죄만을 성경이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적인 죄를 범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바닥에 고개를 숙이셔서 땅바닥에다 적으셨어요. 땅바닥에. 6절인가요? 예. 이게 처음이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려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썼어요. 근데 이 땅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땅이 무엇의 요소로 이렇게 폼되어 있죠? 흙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땅 자체가.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땅으로부터 온 것이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이 땅과 흙은 누가 먹고 누가 조정을 하고 있어요? 뱀이 조정을 하고 뱀이 먹고 있어요. 우리는 뱀이 흙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어요. 뱀은 쥐나 무언 생물을 먹지 흙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흙은 결국에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흙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6절에 예수님께서 땅에다 쓴 것은 우리 몸 자체가 죄임을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3장 14절을 적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희가 묻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땅이 왜 우리의 몸이야? 땅이 왜 우리의 몸이야? 그러면서 계속 물을 때 이제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에다 한 번 더 적어요. 자, 죄 없는 자가 도로 땅에다 치라 하시고 다시 굽히면서 이번에 뭐를 썼겠어요? 우리의 행동적인 죄를 썼겠어요? 아니면 본질의 죄를 썼겠어요?
우리의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그리고 sinful nature, 육신, 육체.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의 죄악의 본질 자체가 죄악의 본질.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일 때 누구에게 컨트롤 당하고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뭐라 그래요? 행운적으로 운이 좋게도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 우리 여기 요한복음 8장 2절에 가볼게요. 여기 여자를 끌고 온 사람이 여기 보면은 요한 8장 2절 3절 가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 법 선생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끌고 왔는데 이 사람들 결국에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갔나요 그동안? 성경에 의하여서 성경을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그것이 유대인들인데 정말로 다행히게도 아까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9절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은 정말로 다행이에요. 그래도 옛사람 죄의 몸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근데 어떻게 가책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적어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은 분명히 저쪽 분과 나와 성경을 똑같이 갖고 있고 분명히 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저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전하면 뭐라 그래요? 안 믿고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때 필리핀에서 경험한 거 얘기해 드렸잖아요. 마지막 끝까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반론을 하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성경을 안 믿는다라고까지 고백을 하셨어요. 필리핀 목사 한 목사님 중에 좀 큰 교회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거기서 세미나를 열었었어요. 필리핀 현지인들과 저와. 근데 결국에는 이거 전하지 마세요. 갑자기 그냥 스톱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듣고 있었어요. 그 눈이 반짝반짝하고 쉬는 시간마다 토니 목사님 사모님한테 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이 어떻게 있었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님은 분통이 터졌죠. 열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막 세미나를 중지시키더니 이거 오늘 더 이상 진행하지 말자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토니 목사님 사모님께서 필리핀 말로 계속 설명을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분 또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열었는데 자기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전했던 게 잘못되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중지시켜 버렸어요. 근데 되게 안타깝죠. 거기서 그냥 용기만 내어서 그럼 내가 잘못 전하였다. 지금부터 잘 전하면 되겠다라고 그 마음만 먹었으면 됐는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 스테판 집사를 죽여버렸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스테판이 복음을 딱 만났을 때 만약에 자기가 과거에 한 행동을 포기를 못하고 마음을 접지를 못해서 나 안 해라고 못 받았으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나서야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사도로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한 끗 차이인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것 또한 뭐겠어요? 죄의 종이니까 결국 본능적으로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교회를 가진 목사님들보다 큰 교회를 가진 목사님들이 더 안 받으세요. 물론 작은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안 받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겠지만 교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욱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하는 순간 다 똑같은 건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에는 그래도 적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죠.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절 로마서 3장 2절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여기 1절에 보면은 잠깐만요.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아까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적어도 어떻게 됐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성경도모로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18절에도 보면은 이사야서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을 깨달아서 벗어버려야 돼요. 깨달아서 벗어버려야지만이 적어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컨트롤을 당해서 하는 행동임을 적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가서 내가 생각을 하여서 내가 의롭게 살 거야 이것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을 벗어버리고 본질적인 부분을 고쳐야지 우리가 적어도 의롭다함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6장 6절에서는 내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적어도 옛사람을 깨닫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데 로마서 7장 18절에 다시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옛사람을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7장 24절에 보면은 한탄까지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부터 본질상 의의 종으로부터 컨트롤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그리고 8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은혜의 2절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때때로는 우리도 느끼잖아요. 아 이것은 죄인데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행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컨트롤 당하는 것은 벗어났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몸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아직 이 흙은 적어도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대립해서 싸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적어도 나는 옛사람과 죄의 몸과 사망의 몸, 우리의 본질,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구습을 쫓는 그 에베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본질을 우리는 패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 고후 5장 21절의 말씀처럼 되게 안 좋게 봐요. 제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뭐라 그래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에게 뭐를 정했어요? 그 육신에게 죄를 정했으니까 예수님은 결국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고후 5장 21절에 물론 태생 자체가 다르죠.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오신 분이라서 우리랑 아예 달라요. 죄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를 뭐라고요?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기 영어에서 보면요. 영어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신하여라는 말은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리고 죄가 되었다고.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대신하여 죄가
한글로 다시 가볼게요. sin for us라고 되어 있는데 for 저게 뭐 대신하여라고 쓰고 있지만 위하여라는 뜻이 더 강해요.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삼은 게 아니고요. 죄가 되어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되었대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십자가 전에 예수님만을 알고 있다면은 죄인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고후 2장, 고후 11장 4절에 나와 있는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 너무나도 쉽게 용납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른 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몸을 깨닫고 성경을 상고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죄 있는 몸으로 죄인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가 맞는데 그냥 그럼 우리는 그분이 대신하였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였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 또한 죄인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너희 또한 나처럼 이 죄악 본질을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9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그 다음 절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 옛사람과 죄문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는 죽음. 이 죽음을 맛보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들을이 아니고 아들들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s가 붙여 있어서 플러럼으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Many sons.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태생 자체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 그 영광을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면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흙으로 돌아갈 몸을 이제는 말씀의 육신으로 바꿔야 돼요. 이 흙에서 온 이 육신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 23절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후서 먼저 가볼게요. 1장 23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유는 확실해졌죠. 항상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바꿈 당하기 위해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 흙으로부터 온 몸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의 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본질상 우리가 조종을 당하는 바로 죄의 종노릇을 하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영광의 몸으로 새 사람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영광의 몸을 얻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우리가 옛사람에서부터 벗어났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의의 권세 잡은 하나님으로부터 조종당하는 아들로서 끝까지 말씀 열심히 듣고 이루어서 모든 자들이 빌립보서 3장 21절을 이루는 그런 귀한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옛사람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안타깝게도 옛사람에 관하여 그냥 무지하게 생각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옛사람을 알아야지만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던 간에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기 합당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엔 그 육신은 바로 그 육체는 그 죄의 종로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부터 컨트롤 당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받을 수 없는 열매임을 저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이렇게 깨달았고 주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 아버지 이 흙으로부터 온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이 속사람의 마지막 날에는 이 겉사람까지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영광의 주님의 몸으로 변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